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제 시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거죠. 천국이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의 삶에서 맞이하기 위하여서 그런 준비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세례를 예수님께서 여러 준비 과정이 있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로부터 선언이 있어요. 앞에는 마가가 소개한 거고,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공인을 하시죠. 자, 그리고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광야에 가서 40일 계셨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오죠. 그런데 모세도 시내산 호렙산에서 40일 있었고, 그러면서 십계명의 말씀도 받고 그랬죠. 또 성령에게 이끌려서 또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죠. 아합과 이세벨의 그 추종자들하고 볼 수 있는 이방의 선지자들, 그들을 갖다 갈멜산에서 이기고 나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낙심해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하나님이 그를 호렙산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엘리야가 40일 있어요. 그러면서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자, 그러던 중에 세례 요한이 잡혔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육상 경기에서 레이스를 막 처음에 페이스가 떨어지지 않게 인도하는 페이스메이커 같은 그런 역할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바톤을 넘겨주죠. 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5절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함께 일할 사람,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습니다만 갈릴리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자, 이 갈릴리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이 사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더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라 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가복음은 다시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곧이라는 단어가 엄청 자주 쓰였습니다. 이게 헬라말로 유두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특히 제자들을 만나는 이런 장면에서 이 단어가 아주 긴박하게 사실은 적절하게 잘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고기 잡던 어부들에게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시니까요, 제자들이요 지체하지 않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이 곧이라는 단어가 1장 전체에 계속해서 나와요. 엄청 반복돼서 나옵니다. 20절 말씀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 그들을 부르시니까 곧 지체하지 않고, 영어 번역은 지체하지 않고라고 아예 딱 그렇게 써 있어요. 곧 주님을 따랐습니다. 자, 머뭇거렸다, 지체했다.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따르라고 그러셨는데 머뭇거려요. 이유가 손해와 득실을 따지느라고 사실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세상 계산이 사실 아무 소용이 없죠.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 얘기하셨잖아요. 천국은 마치 이런 사람과 같다. 뭐라고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에 있는 보물을 발견했는데 집에 돌아가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물이 숨겨진 밭을 통째로 사버린 그 사람과 같다. 천국이. 머뭇거렸습니까? 뒤도 안 돌아봤어요.
지금껏 자기가 사용하고 자기가 정말로 살고 있던 집 얼마나 정들어요. 쓰던 물건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다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어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도 엘리야도 백성들에게 호소했죠.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바알을 섬길 것인지 너희 섬길 자로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도 엘리야도 그렇게 백성들에게 외쳤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지금 제가 엘리야가 한 말과 여호수아 한 말이 지금 섞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다. 머뭇거리지 마라. 진리이면 따르고 거짓이면 멈춰라. 올바르면 행하고 불의하면 떠나라. 계산하지 말고 이해와 득실을 따지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정체가 폭로됩니다. 지금 감추려고 예수님 하시는데 감춰지지가 않아요. 드러납니다. 진리가 그렇다는 거죠. 진실은 어떤 때는 답답할 때 참 많죠. 이게 진짜인데 다른 사람들이 다 다르게 알고 있어요. 그래 막 속이 터져요. 막 너무 말해주고 싶어서. 자, 그런데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이 세상 나라 속에, 이 역사라는 시간 속에, 영원의 하나님 나라가 이 역사라고 하는 시간 속에 지금 들어왔어요. 그 나라를 위해 일할 일꾼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그리고 21절부터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사역이 쭉 펼쳐지는데 세 가지 형태로 지금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나타나요. 어떤 형태가 있습니까? 먼저 가르치셨어요. 자,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죠. 또 그 뒤에 귀신을 쫓아내셨죠. 또 병을 고치셨죠. 이 가르침, 그 다음에 축기, 그리고 병 치유, 이런 형태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시죠. 아니, 한 천국이 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인데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고치시는 이 사역들이 뭐예요? 사람들이 드디어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놓일 수 없는 게 그게 아닙니까? 예. 그 아픈 걸 어떻게 막아요? 누가 감기 걸리고 싶어서 걸리고 누가 병원에 가고 싶어서 갑니까? 자, 오늘 지금 읽은 것처럼 다시 20절 말씀에, 자, 먼저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동안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 야, 이거 대단한 말씀입니다. 서기관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서기관하고 틀려. 그러면서 권위 있는,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권위 있는 자 같다라고 얘기하죠. 또 그날 마침 안식일이에요.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이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죠. 자,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사람들 앞에서 그냥 귀신이 이 사람을 통해서 얘기해버렸네요. 예수님 스스로 드러내시기도 전에,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하시기도 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귀신들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어떠세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감추셨잖아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들이 막 몰려왔고 그들을 다 고쳐주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누군지 말하지 마라. 함구령을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뭐만 조금 있으면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그래서 입이 막 근질근질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이게 진짜인데 하면서 막 답답하고 속이 터질 것 같잖아요. 왜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신지 숨기셨을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야? 라고 하는 것을 알리려고 오신 것 아니신가? 내가 누구라고 말씀을 하셔야 사람들이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말하지 마. 더군다나 귀신 들린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니까 얼마나 소문이 쫙 퍼졌겠어요. 그런데 조용히 하라 그랬습니다.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드러내실 때가 옵니다.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첫 번째 기적,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런 일이 있어,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하면 안 되겠어? 예수님한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드러내지 않아도요, 진실은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폭로되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떠벌리지 말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때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기도 사이에 일하셨다. 기도 사이에 일하셨어요. 35절 말씀 한번 보죠. 우리 유명하게 이것도 잘 아는 말씀인데,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바쁜 일죠. 귀신 쫓아내시고 병자 고쳐주시고 또 천국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사람들은 몰려들고 제자들도 분주하고 피곤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무엇이 부족하셔서 기도하실까요? 기도는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관계. 기도는 관계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가 무슨 능력 받는 것, 문제 해결되는 것, 이건 그 다음이에요. 기도는 관계가 제대로 돼야 능력도 받고, 관계가 제대로 돼야 문제도 풀어지고 하는 거죠. 문제 내가 풉니까? 하나님이 푸시는 거잖아요. 능력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 이게 기도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의 목표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기도를 사귐의 기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귀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없지요.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서, 지금 예수님이 엄청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서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일이 아니고 내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이 아니고 내일이에요. 예수님은 일과 일 사이에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와 기도 사이에 일하셨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일과 일 사이에 틈을 내서 기도해야지가 아니고요, 기도와 기도 사이에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기도와 기도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서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말, 나의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죠. 오늘 하루 내 뜻대로 내 일만 하고 아버지하고 관계는 끊어졌는데, 그러면 이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잊지 맙시다. 일과 일 사이에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와 기도 사이에 일하셨어요. 오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들이 그래서 복됩니다. 우리가 주보에도 지금 올해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저녁에 감사로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기도와 기도 사이에, 감사와 감사 사이에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제자들 즉각 반응했어요. 계산하고 따져보고 이익이냐 손해냐를 손꼽아보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걸 다 팔아버렸습니다. 즉각적으로 지체하지 않고 반응하라. 두 번째,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둠 속에서 빛은 감춰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사실은 조용 얘기해도 사람들이요,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죠. 답답할 때가 있고 때로는 막 드러내서 자랑하고 싶을 때 있지만 과연 지금이 그때인지 잘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기도와 기도 사이에 일하셨어요. 우리의 삶이 기도와 기도 사이에 있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오늘 수요 말씀마당이 있고요, 우리 선교 동역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곳이 있는데 하나님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서진원 목사님 캄보디아에 허리 수술 하시고 일주일 만에 바로 또 들어가셨어요. 뭐 하루 이틀 쉬지도 않고 그냥 수술하고 한 이틀 딱 있다 그냥 바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의 동역하는 사역지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